아멘. 예. 예,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나온 그 영광, 주의 처소에서 나오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참 영광을 구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영광을 구하는 교회, 영광을 구하는 개인이 참 많지가 않아요. 또 영광을 구하면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여러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정말 영광을 함부로 또 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보면 영광을 구하다가 이혼도 당하시고 영광을 당하면서 여러 환난과 핍박을 그 가족이 당하는 걸 봐요. 그래서 어저께 또 목사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제 안에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자녀들이 겪는 그 아픔들이 얼마나 클까. 정말 그들을 보상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영광을 본 자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구하는 자도 많이 없지만 이 영광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영광을 구하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 또 주님의 슬픔입니다. 우리 개인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교회들이 영광에 대한 열망조차 없이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큰 슬픔이죠. 또 영광을 구한다고 해도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영광을 구하는데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야망이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 욕심으로 구하면 그 영광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만약 그런 사람에게 임하면 그건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자에게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임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못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그 영광 안에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핏줄이 다 터져 있고 힘줄이 다 터져 있고 실핏줄이 터져 있는 그 주님의 심장, 그 파열된 심장을 제가 대면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는데도 안 오는 것은 그분이 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못 오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의 야망과 자아의 욕심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심장의 파열을 대면하고, 또 이쪽에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짜부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서는 구하지도 않고 있고, 근데 구해도 잘못 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안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못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차단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시고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심장에 파열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안 오시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주님의 영광이 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작업, 거룩한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케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미라.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 영광이 내게 담겨야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담도록, 그 영광을 내 안에 소유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이 더 영광을 부어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 부어주고 있는 주님의 심정. 그리고 그 영광 대신에 헛된 것을 먹고 있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격동하고 있는 수많은 몸부림치는 인간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심장을 여러분이 대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장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그 영광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전체를 전부를 완전히 포기해드리고 그 하나만 그 영광만을 구하기에 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깊은 부분이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대면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입술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뼛속 깊이 그 영광을 대면한 자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익숙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흔들릴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진리를 뺏을 수가 없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대면한 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또 구하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자아들이 주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하면서 내 자아가 죽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의 영광밖에는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 이게 함께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내 자신이 다인 줄 알고 내 자신이 이 세상 온 우주의 주인 행사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러다 어느덧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그 주인 행세하는 거.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트러스트, 자기에 대한 유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을 때문에 수많은 욕심들이 붙어 있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바깥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자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못 봐요. 이 눈이 밖으로 이 안으로 달렸으면 좋겠어. 그렇죠? 안으로 달리면 내 자아에 내가 뭐가 있는지 좀 알면 그분의 영광을 그렇게 구하는데 못 오시는데 내 자아를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자아에 그 대한 통찰력이 너무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은 잘 봐요. 남은 잘 보는데 내 모습을 너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보호가 강해요. 나한테 뭐 하나만 딱 공격을 받든지 뭐 다가오든지 칼을 들든지 하면 자기 보호 능력, 자기 방어 능력, 자기 방어가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가득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 그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 과거에 자기를 계속 붙들고 있는 모습.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과거까지도 못 내놓아. 거기는 그 쓰레기 같은 과거들을 다 못 내려놓고 그 보따리들을 계속 끌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습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못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자기 보호도 죽었고 자기 방어도 없고 자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모든 과거와 미래가 죽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그 자유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아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어제 죽었다가 또 오늘도 살아나고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자아의 죽음을 계속 저는 이제 연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야, 내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은요 상처 주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그 혀가 그 상처를 주기 위해 제조된 것 같아. 상처 주기 위해서 제조된 타작기계 같아. 그리고 팍 부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듯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누가 어떤 말을 할지 갑자기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찌르면은 멍하죠. 가만히 있죠.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근히 그때부터 뭐가 되니까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혈기를 부리고 이제 막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님 저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히려 저를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보인 반응, 그 죄된 반응,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혈기 부리고 아직도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 나를 찌르면 꿈틀꿈틀거리는 그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자아를 주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아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잘못된 말을 했어. 그릇된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그건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인 여러분의 그 반응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항상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남들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받은 상처를 우리가 그 처리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게 더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도 더러워지지만 남이 나한테 부은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 가지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된 반응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는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보인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인 반응,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감싸려고 하는 그 반응을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많이 깨끗해지겠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못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더럽다고 하시고 그걸 버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상처받은 공동체와 살고 있거든요. 상처받은 개인들과 살고 있고 상처받은 교회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처받은 공동체와 함께 더럽혀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주님은 회개와 용서로서 그 죄를 그것을 다루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결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아가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외면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짓밟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시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아의 모습을 반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길 원해서 그래요. 그냥 자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몇십 년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10년, 20년 우리 뭐 아시는 주변의 분들과 뭐 보면 그렇잖아요. 실망과 상처 그거에 막 엉켜갖고 그걸 한 번도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쌓아두고 사셨다가 나중에 암 걸려갖고 병 걸리고 우리는 이 자아를 계속 청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자아가 없었습니다. 그죠? 프리윌, 자기에 있는 자유의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과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그때 사단이 자아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가 우리 편이니까 좋은 건지 알아요. 우리 편인지 알아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아를 계속 감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라는 거죠. 자아는 사단이 자아라는 옷을 입고 내 안에 들어온 정체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계속 감쌀수록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그
속의 실체가 사실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정체로서 그것이 나중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아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단처럼 여기면 됩니다. 사단처럼 여기면 돼.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인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속은 자라는 거예요. 자아에게 스스로 계속 속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속아요. 일생을 속아요. 평생 속다가 그래서 스스로 속은 자로서 일생을 살다가 그 속은 자한테 팔려갖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그래서 스스로 속은 자요, 스스로 팔린 자라 그래요. 그리고 한 단어로 말한다면 자기 기만. 자기한테 기만당하는 거예요. 매번. 당하고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잖아요. 한 수법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자아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일생 동안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속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속을 수 없다. 네. 나만큼은 세상 사람은 다 속아도 그죠? 거의 막 98%가 속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속아도 나는 절대로 사단한테 속을 수 없다. 자아한테 속을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학식이 있고 너무나 잘났는데 지금도 내가 이제 이 영의 눈으로 보면 속아 있어요. 속아 있어요. 자기의 자기 치장에, 자기의 거기에, 자기 세계, 그게 자기 건지 알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못 보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정말 무도한 그런 일입니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어도 매번 싸우는 것이 그리고 매번 넘어지는 것이 자아란다면 그 자아 때문에 더 깊이 못 나간다면 이것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주인 삼아 산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서 팔려서 기만당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자아에 대한 처리 이것을 매일매일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을 연습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을 연습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아는요. 근데 뭐 또 왜 이렇게 힘드냐면 고기 덩어리에 있는 기름 있죠. 어떨 때는 기름 덩어리가 무섭게 보여, 그렇죠? 무서울 정도로 막 기름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기름 덩어리, 이렇게 고기 사이사이 있는 그 기름 덩어리,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잘 다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남아 있고 붙어 있는 그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자아의 흔적들, 그 트레이스를 자꾸 떨쳐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어떠한 그 명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관계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관계는 어떤 면에서 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참 고마워요. 어떨 땐 그렇죠? 나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는 씻어도 구정물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구정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하실 때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셨고 어제보다 더 정결해지신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제보다 별로 이렇게 나은 게 없고 별로 이렇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표시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그거를 1년, 10년, 그게 20년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함이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을 그 뿌리 깊이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24시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 24시간의 농축적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찾아오는 걸 느껴요. 네, 24시간 여러분 그런 거 많죠? 24시간 여기서 머물면서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사단이 이거를 시기해서 이거를 빼앗으려고 나한테 이러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자아의 뿌리가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오면 이 상처의 뿌리도 그리고 자아의 뿌리도 함께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헨리 구르보라는 목사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대요. 기름 부음이 왔는데 우리가 아직 안에 뿌리 깊은 자아가 있다면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많은 뿌리들 있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죠? 예, 뭐 게으름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뿌리채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름 부음이 오면 그것도 함께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렇죠? 24시간 여기서 은혜 다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쏟아붓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의 뿌리까지 소멸돼야 돼요. 소멸될 수 있을 그 흔적까지 뿌리채 완전히 뽑는 그런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계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진리는 뭐냐면 이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기가 없어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없어지고 잘못이 없고 어떤 미움도 없고 그게 없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그렇죠? 몇 달 전에는 괜찮았던 것도 이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 제가 입술로는 쉽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반나절을 제 안에서요 앓는 거예요. 이렇게 앓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막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꾼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오시려고 하니까 이제 꿈을 하나 꿨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 우는 거예요. 그 꿈에서 어떤 귀신이 우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왜 귀신이 나를 위해서 우는가, 왜 우는가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래요. 평생 너하고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너가 이제 이 교회를 가게 돼서 이제 너한테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게 돼서 그래서 운다고 그런 꿈을 꾸셔갖고 그거를 이제 어떤 우리 사역자님한테 얘기해서 그 사역자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있나? 귀신이 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너랑 살고 싶었는데 너랑 이제 못 살게 돼서 이제 운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요번에 이걸 내려놓으라 그랬을 때 한 반나절을 제가 막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우는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이 귀신이 나하고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내가 내려놓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안 내놓고 싶으니까 그 어떤 몇 시간은 이제 이렇게 끌고 싶은 거죠. 너 안 놓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내 안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야. 내가 실제적으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귀신의 집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귀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제 떠나면서 너랑 영원토록 살고 싶었는데 이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운다고. 근데 정말 내 안에서 우는 걸 느끼는 거야. 어떤 것이 울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시간이 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그래도 왜 신앙이 10년이 있어야 되고 20년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진짜 어떤 거는 10년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죠.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리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하루에 하나씩, one at a time, 차례차례 버리고 그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없어지기까지, 끈질기게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매일매일 이 싸움을 싸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더 늙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제보다는 더 정결해진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더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늙는 것도 속도가 안 돼요. 안 나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늙어요. 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은 양이 부른 그 사랑 얼마나 해서 보면은 그분을 다 닮을 수는 없지만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이 닮아가려는 소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하고 너무 다른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내가 포기만 안 한다면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을 보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에 우린 그분과 같이 화하게 될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트랜스폼 된다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길 선상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번에 또 발렌타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렌타인 있으면 항상 겪는 발렌타인 신드롬이 있어요. 제가. 요런 때에 겪는 거. 그래갖고 요런 때에 나는 못 받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런 걸 못 받았는데 쟤는 받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서 막 밟힌 것 같고 막 괜히 무시당한 것 같고 막 그런 게 이제 하나 문틈만 열면 막 이제 그 안에 전에 있던 것까지 다 끌어올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돌 쌓이더니 막 이게 꽉 올라가요. 그러더니 진짜로 내가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데 허용했더니 나를 완전히 낙다운 시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그 영원하고 영원무궁하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아직도 무너집니까? 그것이 나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명답을 주시죠. 그렇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명중 대답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아직 원하기 때문이다. 왜 나는 영원한 사랑,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고 있는데도 왜 주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대답은 뭐였냐면 너가 아직도 그것을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 욕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너가 다 소유하고 싶지 않아. 아직도 원하는 게 있잖아. 그걸 진짜 내가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원하는 만큼 나는 실망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휘청거린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지만 사랑받지 못했을 때 내가 내 존재가 휘청거린다면 그거는 어때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무게를 너무 많이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만을 구하는 영원한 사랑만이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 영광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실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족될 수 있다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알면서도 또 다시 다른 것에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존재가 변하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기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욕심과 야망에 내가 기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에서 떠나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서도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과 야망과 욕심에서도 떠났죠? 이제 사람에게서도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조차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야 할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그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더 깊은 강도와 더 깊은 증폭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존재의 변화를 맛본 자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난 자들은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심판이 오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심판이 오냐면 이 미국에 지금 심판이 임했죠. 왜요? 경제적인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들이 죄와 자기에게서 욕심에게서 안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거를 처리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죄와 자화의 활동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이 심판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쪽지에 이렇게 썼어요. 평생을 주님 제가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평생을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그 깨달음이 어느 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진짜 살고 싶다고. 그 소욕과 그 원함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최악의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영광을 이제 더 원하고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떠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최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었는데 에스겔서가 바로 주의 영광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영광을 맞닥뜨리고 대면한 자면서도 그 영광을 떠나게 한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떠남과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는 영광의 귀환을 이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떠나게 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죄입니다. 우상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우상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것 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요 가장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냐? 오 창녀여 그렇게 말해요. 예. 다른 어떤 데도 그렇게 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오 창녀야, 오 음녀야, 오 프라스티튜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주님은 그 우상 숭배에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주님에게 든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우상보다도 못하더냐. 예, 내가 그렇게 우상을 품고 있으면 그 우상보다도 주님이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보다도 더 작아지는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다면 이 기준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주님에게는 극악한 증오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이 신성 모독죄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런 것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실행하는 자들에게는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한국이 왜 북한이 저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북한에는 평양에 영광이 임한 나라예요. 영광이 임한 도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도시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임했는데 1938년에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31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들이. 근데 31년 만에 그 영광을 배교했어요. 배신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극악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의 운명도 똑같았습니다. 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엄청난 비극적인 운명을 받게 될 것이다. 기근과 칼과 전염병과 짐승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임하게 되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상 숭배가 영광이 임했던 그들이 곧 주님과 결혼한 자들이 다른 외간 남자와 동침하는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외간 남자와 통관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에 그렇게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도시에 영광을 배교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재밌냐면은 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갈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뻗팅기냐면은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주님에게 언약하신 게 있다. 절대로 다윗의 일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절대로 우리가 멸망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에스겔에게 말해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자기의 논리를 펴냐면 에스겔이 10장에서 에스겔 10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여호와 영광이 머물던 영광이 떠나는 그것을 기술해요. 그러면서 성전은 영원하지만 영광이 떠나면 그 성전은 영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영광이 떠났으면 그 성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논리가 이제 성전에 영광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운명은 멸망당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자기들은 죄악은 엄청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거짓 소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내려졌고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심판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라.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진 것처럼 지금 북한도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 땅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저렇게 저런 어두운 정권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63년 됐습니다. 그렇죠? 48년도부터 시작하면 64년 된 거예요. 65년 된 거예요. 그럼 70년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70년의 복역이 어저께 우리 추선사님 말한 것처럼 복역의 때가 끝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첫 장부터 주의 영광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그 환상이 에스겔 43장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43장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영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과 비슷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은 환상, 영광에 대한 환상부터 먼저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을 또한 에스겔 43장에서 현실적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3장까지 가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살육을 당해요. 칼에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사단의 짓인 줄 알죠. 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칼이 말이나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록에도 많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살육을 당한 자가 많으리라. 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살육을 당한 자가 많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장에 9장에서 살육을 당하죠. 그다음에 10장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슬픈 대목 중에 하나, 그것이 이 에스겔서 10장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는 그 동편의 문을 향해서 통해서 성전이 걷어가는 그 모습, 가장 힘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오 창녀야 이렇게 불러요. 오 음녀야, 나와 같이 결혼한 너희들이 우상과 함께 잠자를 했고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리고 23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계속 다른 나라 열방들을 부러워하는 그들, 우리가 계속 우리 주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또 마음에 두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근데 이 에스겔이 굉장히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죄악을 들추어내고 막 죄악을 책망하면서도 그래도 너는 회복될 거야. 쫙 책망하고 막 심판한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결국은 회복돼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열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씨를 말릴 것이다. 넌 존재조차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의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심판이 회복을 위해서 심판했어요. 그런데 열국은 심판 자체가 끝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없죠. 두로라는 나라가 없죠.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마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생각했던 그런 나라일 거예요. 미국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것의 차이를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더 이상 너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주님이 갖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로 부림받은 우리들은 심판할 때 회복 때문에 심판하세요. 때리면서도 회복해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 자체가 그냥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때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회복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북한도 영적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나라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킨 것처럼 그 북한도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겔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것도 살 것이고 저것도 살 것이고 한꺼번에 다 있으면 좋잖아요. 에스겔서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많은 것도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34장에 보면 참된 목자를 세우리라.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를 세우리라. 이것도 이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고 양들은 파리하게,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모습이죠. 현 세대, 현 교회의 모습. 그렇지만 이제는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울 것이다. 다윗과 같은 목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4장에 또 열거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리고 36장으로 넘어가서 그럴 때 황폐한 땅이 에덴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북한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 목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그 땅에 세워질 때 그 황폐한 땅이 에덴 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북한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그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에 보면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모든 대목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대목,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대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 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죠. 너희가 막대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결합해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둘이 내 앞에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마른 뼈와 같은 북한이 이제 그 두 막대기인 우리 북한과 한국이 그 한반도가 하나로 결합해서 그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반도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른 뼈 환상까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선 41장부터는 이제 천년 왕국 때 세워질 그 새롭고 놀라운 차원의 새 성전에 대한 기술이 나와요. 새 성전을 묘사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 시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탁월함이 이 에스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은 뭐예요? 10장에서 떠났던 주의 영광이 43장에서 그 동편으로 다시 들어오는 영광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구비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이 에스겔에서 42장 우리 20절을 보겠어요. 에스겔에서 42장 20절을 보면 왜 그것이 이 성전이 주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성전이 되었는가? 거기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읽었던 43장 8절을 잠깐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옆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되었다.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들과 나 사이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구별이 없어서 살았다. 그 문설주가 내 문설주에 있었고 그 문지방이 내 문지방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가 겨우 한 담을 놓았다. 하지만 이제 42장 20절에 새롭게 되어진 성전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너비와 그 길이가 500척씩이나 돼. 여러분 500척이 어떤지 우리 모르죠. 하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넓은 그런 담, 그런 대문을 성전이 둘러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완전 탁월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지극히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43장에서 주의 영광이 전으로 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유명하게 또 잘 알고 있는 47장 에스겔 47장 알죠? 치료의 강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온 땅을 치유하는 온 땅의 물고기들을 치유하는 근데 이 47장에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 문지방에 물부터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물부터 하나님이 치료해요. 깨끗해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개펄 같고 살 같고 썩은 물 그런 물이었던 구정물 같은 그런 물이었는데 이것이 물부터 치유되면서 물이 성전을 솟아서 온 땅에 흐르면서 그 땅의 모든 고기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전부터 성전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땅의 영혼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샴마로 끝나는 것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 너무나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주의 영광과 또 슬픈 소식도 있지만 43장에 다시 주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 산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4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다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죠. 모세의 회막 때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도 구름처럼 뭔가 이렇게 희깨머리한 그런 안개, 구름, 뭔가 형상처럼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솔로몬에도 영광이 임했을 때 어땠어요? 구름이 임하죠. 그래갖고 막 그 구름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많은 물소리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영광 가운데 임하니까 그 복음이 너무나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청결한 그런 그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뭔가 현상이 필요 없는 것이 그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본 자들이에요. 그죠? 아멘. 예. 그리고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재밌는 거는 그 땅이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난다 그래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영광을 인하여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북한을 해서 기도할 때 본 환상이 그 북한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근데 뒤에서부터 굉장한 그 영광의 빛, 그 여명의 빛, 그렇죠? 그 굉장한 그 영광의 빛이 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땅을 뒤엎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만이 그 땅을 그 영광 가운데 뒤덮을 것이고 바꿀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북한 땅에 임할 때 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면 그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어저께 보니까 막 우리가 어머 한류도 한 몫을 했네 막 이러죠. 예. 그죠 여러분 한류가 그 사람들을 고칠 것입니까? 한류가 한 역할은 뭐 통일에 대한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들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 땅을 임할 때 그 땅이 그 영광에 인하여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10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우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오시게 하는 그 길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아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창녀라고 불렸냐면 여러분 창녀의 특징이 뭐냐면 낯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녀는 무슨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낯 뜨거움이 없는 게 창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낯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졌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 이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벌써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십시오. 근데 부끄러워하는 게 싫죠. 그죠? 부끄러워하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찾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면 회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욕심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논리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에스겔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끄러워한다면 그래서 회개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선지서와 같이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이 말씀을 계속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영혼,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아버지, 내 윗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라, 살리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저의 관심을 끄는 그것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래서 성전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성전이 갖게 될 기준, 그것이 뭐냐면 절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Absolute holiness. 그것이 이 산 꼭대기 지점의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의 정점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다. 이 기준대로 이 절대 거룩안으로, 탁월한 거룩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 이거를 표상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별을 통해서 더 큰 약속을 그 다음 절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 건강한 남성들이 SEX를 딱 어떤 책에서 보았을 때 보는 그 느낌, 관심이 확 저기 생기는 그런 느낌으로 본다 그랬죠. 그때 우리 제임스 패커의 책에 나온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팔딱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막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열망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막 소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열망하고 절대 거룩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대 거룩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 에스겔에서는요 구별시킵니다. 어떤 게 구별시키냐면, 원래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레위인들도 이 더 깊은 거룩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요. 그리고 오직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독의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사독의 제사장들의 아들들만 내 지극한 거룩함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레위인들도 비록 그들이 레위인들이었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깊은 지극히 거룩한 그 절대 거룩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사독의 제사장들의 아들들 뿐인 것이다. 근데 에스겔이 사독의 제사장들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자들이 구별돼서 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이 천년 왕국의 이 제사장들이 더 거룩한 그 모습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에스겔 44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제사장들이 정치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날이 되면 자리가 바뀐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성소에 가까운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소유가 여호와이고, 그리고 그 가장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나시면 어떻게 돼요? 빨리 이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우리의 자리가, 제사장들의 자리가 정치인들의 자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이 미래에 우리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더 사모하셔야겠죠. 그렇죠? 더 이것을 원하고 이 유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영광을 구했느냐?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을 진정으로 참 목적으로 구했느냐?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영광을 보았음에도 다른 영광을 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파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 영광만을 구하라는 그 초청을 받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에스더라고 해요. 왜 에스더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때 상황처럼 유대인들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음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전체를 다 죽이려는 음모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만과 같은 자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한 운명을 타고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교회는 에스더처럼 왕가의 깊은 참 친밀한 암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의 그 영광을 다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에스더의 그 상황은 어두웠지만 에스더가 누렸던 그 총회, 주님과 왕가의 그 깊은 친밀함을 경험한, 왕가의 깊은 그 영광을 누렸던, 그것을, 그 영광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지금 마지막 시대가 에스더와 같다 그래요. 에스더처럼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만 우리 안에는 깊은 어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죠? 그 모든 음모가 파쇄된 것처럼 마지막 전쟁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 기독교인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거룩한 남아있는 에스더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영광을 사모하며 순교당한 분 바티 장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파키스탄 땅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마음에 십자가 행진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그런 역경 속에서, 위험 속에서, 죽을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분이 십자가 행진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의 영광을 사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비우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셨던 분. 그래서 그 영광의 길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을 비우고 여러분의 자아를 다 처리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비우고 자기를 다 버리고 사람과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고요. 주님,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비우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